지난 주일에 새벽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의 나파 카운티에서 강도 6.0의 강지진이 일어나서 약 17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페루 남부 지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고 또 전날에는 칠레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중남미의 나라들에서 발생했던 지진과 함께 이른바 환 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블레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칠레 그리고 미 서부 페루에서 이틀 사이 차례대로 강진이 발생한 점을 거론하면서 50년마다 대지진이 되풀이된다는 이른바 50년 주기설이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에볼라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또 다른 이 현상인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오르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 표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지진,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나 이 징조들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세상 끝날에 대한 그 징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징조는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어떤 심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을 배도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늘과 땅에 여러 가지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특히 이 땅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끊임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에 대해서는 지질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예견도 가능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을 아직도 우리 인간이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불안과 공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근이란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의 재앙을 말합니다. 요즘 지구의 온난화로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엘니뇨 혹은 라니냐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더위가 오고 갑작스럽게 이상의 추위가 와서 기온이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홍수와 해일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이런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어조류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까지도 이름 모를 원인으로 죽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시대의 여파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수많은 폐수들이 물과 토양에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날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고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일 5살 이하의 어린이 중에 2만 2천 명이 기근으로 죽어간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문명을 유지할 만큼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인간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너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는 인구 증가로 인한 기근을 핵전쟁의 위력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에서 또 다른 기근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아무리 찾아도 영혼의 양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말라가고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 중에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보고 함부로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징조들을 주시해서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속극이나 좋은 드라마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와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구체적으로 지진 전에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며 이 아모스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당시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모스는 베들레헴의 남동쪽인 작은 마을 드고아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북방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을 예언하라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곧 유다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분이죠. 남유다에 살았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목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타락은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족할 때에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태평성대일수록 더욱더 영적인 태만과 타락을 물리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리신 것 같아요. 아멘? 무엇을 아멘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태평성대일수록 아무 문제가 없다 할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가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첫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6장 8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기근을 나라의 멸망과 함께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나라가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나라의 멸망보다도 영적인 고갈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기근은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무관심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다고 정치적인 범죄자로 고발해 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남의 나라에 와서 심판을 예언하는 아모스를 누가 좋다고 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아모스의 경고를 듣고 돌이켰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겠지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어서 말씀을 분별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와 그 아들 스가랴 왕 후에는 이스라엘은 점점 미약해지고 쪼그라들다가 반란이 계속되고 구테타가 반복되어 얼마 못 가서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란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무려 400여 년이 흐른 후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학자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소리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혼란과 분열이 넘쳐나고 평화가 사라지며 불신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때와 같이 물질주의와 번영이라는 거대한 우상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으며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학교와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별바 다른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우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징조로 인해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의 때가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처럼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들을 수 있는 때가 역사 속에서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고개만 돌리면 교회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세계 각국의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믿는 자들의 눈과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진작 자기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 우리의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려는 것보다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 자신의 영혼이 얼마큼 배가 고픈지, 얼마큼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파리하게 메말라 가는지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허기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향해 찾아 나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매 주일 교회에 참석하지만 아모스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로 영적인 기근은 스스로 자기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인정해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떡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배가 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주시나니 이 하나님의 떡이야말로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배고프지 않도록 그 떡을 주시옵소서 요청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배고픔은 뒷전입니다. 먼저 이 육체의 배고픔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네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세대를 분별하면서 자신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는 예수님,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기근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기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한시도 이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저의 속사람이 아주 어리고 작다는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였고 스스로 성경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교회에는 정규적으로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 영혼의 필요를 실감하면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문득 제 속사람이 자라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은 자주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함을 못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를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할 다른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기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규칙적으로 받아 먹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떡을 달라고 하는 군중들에게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고 소리치고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려 듣던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다시 배고프지 않는 부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먼저이며 영적인 양식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그 만찬 중에 빵 조각을 가져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첫 번째 성만찬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월 첫째 주일에 성만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으로 진심으로 믿고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으로 그 성찬이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행사, 단순한 순서로만 알고 늘 하던 대로 빵과 잔을 먹어서는 이러한 신령한 양식을 우리는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지속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은 겉모습이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모스는 그것을 찾고 구해도 사방으로 다녀도 그 양식이 없어서 갈에서 피리하게 말라 죽어가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이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듯이 매일 한 구절이라도 영의 말씀을 잡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매일 성찬을 모일 때마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받지만 이 성찬의 양식을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금식과 더불어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이 성찬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있는 성찬식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찬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 우선이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더욱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에도 흔들림이 없고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동치지 않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